오늘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 기쁨의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사역을 점검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교회에서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교회였었고, 또 규모도 있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고, 제자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모델이 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닮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역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사역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본질적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 목회자는 사역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은 그냥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늘 그렇듯이 일상적인 것을 여기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어느덧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 기쁨은 어느 순간에는 빼어놓고, 또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많지 않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온 땅이여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시편 말씀이 계속 이번 주 중에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기뻐하라. 오늘 초청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느덧 공허한 외침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환경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역을 이루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교회는 왜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보다는 근심될 일이 많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 들어 미국이나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 근심거리가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무거워져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라는 것은 기쁨을 얻는 곳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 도전이 있는 곳, 시험이 있는 곳, 그러한 인상이 우리에게 더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고 불편해지는 곳이 어느덧 더욱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보다는 늘 우리 안에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어둡고 근심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 현장에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더딘 변화들, 적은 열매, 그로 인한 뭔가 이 좌절감,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역하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목회자들이 다른 일탈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그렇게 기쁨을 얻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일까?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자리 환경은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도전들, 시험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나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기쁨이 있는 곳이어서, 기쁨을 주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기원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거친 광야에서도 되어진 게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세워진 게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교회가 기쁨을 주었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자가 모여진 것이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조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 차원이 달라요. 교회를 통해서 늘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은 자가 모여져서 되어진 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환경을 보세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쁨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더니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마음을 갖자 성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기쁨, 복음을 전해드린 그 기쁨이 있어서 지금 환경은 교회로 모이지 말라고 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모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그 모습이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건 뭐냐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그 곳이 교회였었고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요, 사역의 규모는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기쁨이나 이 감사의 고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니까 주목하는 게 있는데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더 기뻐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의존하는 뭔가 은혜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넘어질 때는 그 온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 목회자라는 그 사람을 주목했을 때에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더불어서 시험에 들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한 교회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회자나 그 환경에 의존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목회자인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져 버린 교회, 괴물이 되어져 버린 목회자와 교회.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것, 목회자도 교회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졌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요, 괴물이 되어집니다. 이상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우상숭배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상한 것을 의존하고 믿는 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자신들의 교회와 그것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덧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떠한 말도 어떠한 그 판단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이 의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회와 그런 목회자,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의존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느 큰 신상에 찾아가서 절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이든지 교회이든지 그게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의존하는 것들, 환경들, 사람의 능력들, 여러 가지 이루는 일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의존되고 있다면 나는 어느덧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만큼 헛된 게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지 아니면 이 목회자가 좋은지 그런 거 굉장히 그것만큼 우리로 알고 헛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거든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목회자를 자랑해요. 그 목사님 정말 특별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목회자나 저 목회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각각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그 목회자를 많이 따라다녀요. 그렇죠? 능력이 있긴 해요. 특별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정말 그 어떠한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목회자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이상한 곳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굳이 표현한다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판단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각, 우리의 판단이지. 그랬을 때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목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면 그 조건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목하는 바가 그런 환경이고 또 사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는 여러 가지 그런 만족이나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면.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9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은요, 어떠한 사람을이나 환경을 통해서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쁨을 얻고자 많은 것을 뿌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뿌립니까? 그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것으로는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했을 때에 타락하게 된 게 인간 아닙니까? 다른 것을 주목했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결과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평생 수고하여 땀 흘려 수고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겨우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뿌려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90편에서도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연수가 70년, 80년이래요. 강건하면 70년, 80년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평생 동안 우리가 뭔가 기쁨을 얻고자 많은 것을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린 것과는 다르게 얻어지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기쁨을 구했던 장소,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혹시 나의 시각이,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라보고 주목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르셔서 기쁨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충분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강조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랬을 때 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능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여러분 환경이 채워져서 얻어질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쁨의 차원은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두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고 내가 그의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리게 되는 기쁨과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알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다가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런 것을 주목하게 되다 보면 처음에 이 누렸던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를 원했던 모습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른 것,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쁨의 차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인 환경들이 눈에 보여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생각이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분 그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관계로 인한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빼앗기지 아니할 여러분 기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사람 빼앗을 수 없고 변하는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